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평가합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그렇지요. 너는 내 편, 쟤는 저쪽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나에게 해로울까? 분류합니다.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잘 사는 사람과 좀 덜 잘 사는 사람을 나누고 능력이 있는 자, 능력이 없는 자. 아이들을 볼 때도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잘하지 못하는 아이로 나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그런 분류 별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 잘생겼어도 조금 덜 생겼어도 관계없습니다.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우둔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느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물건을 사용할 때에도 내가 사용하기에 편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불편한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귀한 볼펜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 볼펜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네. 제가 이 볼펜을 선물 받은 것이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 이 볼펜으로 쓴 적은 한 두세 번밖에는 되질 않아요. 사인할 때 몇 번 이 볼펜을 썼는데요. 아까워서 못 씁니다. 일명 몽블랑이라는 볼펜인데요. 이게요, 값이 한국에 있을 때 받았는데 그 당시에 선물하시는 분이 이거 목사님 보통 볼펜이 아닙니다. 30만 원짜리입니다. 그 당시에 한 250불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볼펜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렇게 쓰면 이 볼펜이 안 나옵니다. 사인 몇 번 하고 250불짜리 볼펜 그냥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심을 바꾸려고 가봤어요. 심을 바꾸려고 보니까 이 심 바꾸는 게 80불. 엄청나게 비싸서 바꾸지 않고 제가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볼펜 보여드릴게요. 이 볼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정말 열심히 이 볼펜으로 사용을 했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그런데 이 볼펜을 보니까 아마존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아마존에 들어가면 이 볼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비싼 몽블랑 볼펜과 이 값싼 모나미 볼펜, 이 둘 가운데 어떤 볼펜이 학생들을 대학에 많이 들어가게 했을까요? 당연히 모나미 볼펜. 이것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다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 가운데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를 할 때 이 몽블랑 볼펜으로 공부한 학생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비싸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능력이 많다고, 돈이 많다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아주 신체가 건강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유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 본문에 앞선 4장과 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여자 사사 드보라의 활약으로 40년 동안 태평성대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디안의 압제 속에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환난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마음먹었고, 그 계획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기드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미약한 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우리 다 같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미디안 군대를 상대할 만한, 그들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안도 마찬가지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브라라고 하는 이 시골에서 농부로 지내는 그런 내세울 만한 조건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의 이러한 겸손함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크게 여기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작게 여기는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범죄할 때에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어떻게 했을 때? 왕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즘에는요
자부심이 중요하다,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조차도 자기의 공로로 돌리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정말 모자랍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만 잘났다고 저마다의 자랑거리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잘난 척하며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펴보면 또 실제로 오늘날에는 옛날과 비교해 볼 때 학식 있는 사람도 더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사실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능력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잘난 사람보다 겸손한 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보면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은 미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약속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은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압제하는지,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정상적으로 살 수 없어서 산으로 굴로 숨어 들어가 살아가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밀을 타작하는데 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타작도 숨어서 하는데, 포도 농장에서 포도즙 틀을 짜는 그곳에서 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담한 현실 앞에 절망하는 기드온, 얼마나 자기의 처지가 한심스러웠겠어요. 밀을 거두었는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못하고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자기의 신세가 얼마나 처참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 절망하는 기드온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약속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요, 기드온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다. 이전에 모세에게도 주셨던 약속이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셨던 똑같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기드온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해야, 그래야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속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해서도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산악 지방에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젊은 목사님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자기가 임지에 도착한 첫날 한 농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농부의 집이 참 허름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서 갑자기 거센 폭풍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쏟아지는지 이 목사님이 집이 무너질까 봐 염려가 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꼭 그 집이 무너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겠다고 벽난로 옆에서 주저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무섭게 내리치던 폭풍우 이제는 그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쨍쨍 뜨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밤새도록 그 집이 무너질까 봐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집이 멀쩡한 거예요. 농부에게, 집주인에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 지난밤에 폭풍우가 얼마나 거세던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이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하고 농부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아유, 저야 뭐 괜찮습니다마는 목사님이 그렇게 밤에 한숨도 못 주무셨다니 어떻게 하나요?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은 것이 이 집이 여태까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을 제가 지었는데 아주 튼튼하게 집을 지었거든요. 웬만한 태풍에도 이 집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면 두렵지 않은 거지요. 그 집이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는 농부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곤경에 처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천지개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견고한 반석,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을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려라,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한마디로 우상을 없애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바알을 섬겨요. 마을 사람 전체가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 당시에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바알 신을 풍년과 번영의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파한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부귀 영화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든 고향 땅 갈릴리 바다, 자기가 고기를 잡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부수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한가운데에 남아있는 죄악의 요소들 끊어버려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을 향하여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의 재물, 명예, 과학만능주의의 사고방식, 욕심, 고집, 이기심, 이거 다 잘라내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우상들 다 부수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곳은 떠나고, 포기할 것들 포기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만 남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회사에서 사원을 모집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나온 문제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당신은 지금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밤길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는 할머니, 또 한 사람은 일전에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 그리고 또 한 명은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여인. 이 세 사람 가운데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태우고 가겠습니까?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태울까요? 여자분 같으면 내 평생 이상적인 남성이 거기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죽어가는 할머니 태우고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면 일전에 내 생명을 구해준 그 의사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 아니면 꿈에 그리던 이 이상형의 여인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누구를 태울까요? 누구를 태워야 하겠습니까? 총각들이 있어야 물어볼 텐데, 우리 요한 집사님 누구를 태우실래요? 죽어가는 할머니, 생명의 은인이 되는 의사, 이상형의 여인,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한 명밖에 못 태워요. 저렇게 욕심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한 명만 태울 수 있어요. 그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의 대답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의사에게 자동차 키를 넘겨주어 운전을 하게 하고 죽어가는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차에서 내려 내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수석 합격자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스스로의 틀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세 사람을 놓고 우리는 갈등하지요. 그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경험 속에 만들어진 그런 틀을 지킴으로 해서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틀을 포기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틀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틀을 벗어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차이를 설명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거지요. 확실하게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틀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인데 이게 주어진 틀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틀을 깨뜨렸습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결단을 가진다면 뭔가 더 좋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내 능력이 제일이다. 내 판단은 항상 옳다. 내 방법만이 최선이다. 이러한 우리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떠날 자리를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던 교만함을 버리고 모든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미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아낌없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조롱하는 분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결코 이 믿음 포기하지 않으며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대열에서 벗어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가진 것이 미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세상에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버지여, 우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기드온에게 주셨던 약속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약한 자에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죄악의 요소들 우리 마음속에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 다 부수어 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애지중지했던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생각들, 지식들, 지혜들 다 털어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